여러분, 안식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정말 오랫동안 잊혀진,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이 일어난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정말 수백 번 언급되는 이 안식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안식일이 뭐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모든 이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이라 부르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그저 예배드리는 것을 안식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안식일, 홀리데이를 구분하는 이 종교들이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첫째는 금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이 있죠. 또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와 그다음에 기독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을 주일 혹은 일요일을 안식일이라 생각하면서 구분하는 또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 날이 휴일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쉬는 날로 생각하는 이런 세 개의 그런 유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하여 정말 얼마나 아시는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형편이 됐든 이 안식일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알려드리길 원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위해서 저는 가장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가 지금까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인류의 역사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것이 그저 단순한 역사이든 어떤 종교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든 어떤 소설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의 기원이요 근거요 오래된 실록으로 말한다면 그건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근거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시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왜냐?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들어가는 길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각종 다양한 지식, 인생의 삶에 대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져 나올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떤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갈지,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 내려오는 이 두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역사가 있는지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있고 이 들어있는 말씀을 자세히 훑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이 성경은 그냥 빠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말한 부분을 대조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짝이 없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근거 없는 이 기록들이 아니라 다단히 근거에 의해서, 근거란 말은 팩트지요. 오늘날은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이 시시한 것이 돼버렸어요. 팩트보다는 픽션, 만들어진 얘기, 꾸며진 얘기가 귀를 더 즐겁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만 편하게 하고 해피하게 한다면 그걸 따르는 시대입니다. 팩트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들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그런 가장 오래된 우주적 실록이라는 것을 이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날, 잊혀진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을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른다면 아셔야 되고 이제 지금까지 잘 알았다면 이제 더 분명한 이해가
가까이 나아올수록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며 그 율법이 어떤 종류의 율법이 있고 또 어떤 제도들이 그 율법 속에 있으면서 이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다양한 법들이 주어진 과정과 시간과 기능이 달랐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우리들이 주어진 그런 시간 동안에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며 어떤 것들은 패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더 존속이 되고 완전케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로지 십계명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한 다양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법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이 율법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그 여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니까요. 그러나 그 다양한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수 기록한 이 성경 속에는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도덕법이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처럼 그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폐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에 보면은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법의 매우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따라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적인 조처가 따르지 않고 어긴 것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은 그 결과에 대하여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결과에 대한 처분까지도 법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뜨렸던 그거에 대한 즉 죄의 삭신 사망을 갚으셨다. 그러니까 그 법은 이제는 완전하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면 다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는 완전한 심판만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완성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폐할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영원히 그 관계는 지속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있는 안식일도 여전히 폐한 것이 아니라 더 우리들을 통하여 완성되는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타이틀이죠. 저 1번과 2번을 같이 했으니까요. 기독교의 주일,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주일, 일요일의 예배에 대해 살핀다는 말은 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가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지금까지 이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그동안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에 대해서 정말 일요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드리는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신성시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살피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들은 아주 면밀히 살피고 주의해서 아주 신령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우리 모든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주일이라 명칭하여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계명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만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이 시간부터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독교의 일요일 예배가 무엇이냐, 왜 하느냐는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요일 예배의 근간이 되는 그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은 다음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일요일 예배가 오늘날과 같이 정착되게 됐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요일 예배, 혹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기독교 안에 정착되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보이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과거 사실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 이집트나 바벨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 속에는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주권이 역사하는 곳과 그 주권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지명 혹은 이름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나 바벨론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전적으로 영적인 것,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나라나 권세, 세속적 권세를 주장하는 정치적 세력,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 모든 것들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미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이 세력과 그 권세들을 설명할 때 지상에서 있는 그 대리자들을 우리는 나라들을 표현할 때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종교, 어둠의 영적 권세, 어둠의 영적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 바벨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집트는 나라요, 바벨론은 도시국가죠. 그래서 바벨론을 말할 때는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도시국가로서 영적 이 세력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걸 보죠.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빛과 어둠의 대리자로서 아주 맞서는 일이었고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또 그렇게 이 서로를 대적하는 영적인 권세로서 마무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적했던 것을. 그런데 이집트나 바벨론 그리고 많은 고대 문화에서 무엇을 숭배했는가? 태양을 숭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집트나 바벨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안뜰에서도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하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늘 태양을 경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보편적 인간 사회에 유통하던 그런 이 신앙의 종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방 태양에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상을나 이런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도 섬기지 말라겠지만은 동방 태양을 경배했다는 말은 거짓신이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태양을 숭배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가지고 오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언필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그런 신앙이에요. 거짓된 그런 신앙의 종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참 이게 전 한 가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정도로 야 인간의 인지가 이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수메린들이라 그러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점성술이 유행했다. 이건 뭐 역사가 다 아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 이 점성술 그러면 다 바벨론.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진법도 60진법, 하루는 24시간 또 이렇게 한 시간은 뭐 이렇게 60분 이런 것들을 썼다 이 말이에요. 60진법을 그 사람들이. 그런데 동서 쪽을 막론하고 다 12, 이 은하계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12황도라고 그러죠. 12 무슨 뭐 황소자리니, 물병자리니, 무슨 뭐 전갈자리니, 사자자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12황도 궁성, 이게 욥기에 보면 38, 39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별자리들을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별자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잘 체계화되어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대단히 체계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은 심지어 별다리가 별이 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알고 그것을 여행해 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은 도시국가였는데 이렇게 가운데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물이 흐르고 이 강 좌우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쌓고 이 좌우 밖으로 또 이렇게 이 성 밖으로도 이런 뭐 해자를 누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고대 세계였지만 이 성 안에는 약 20만 명 정도의 사람이 20년 정도를 성문을 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도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7다 부울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누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도시의 중심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지구랏 탑이죠.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구랏 그 탑 위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사당이에요. 신전을 지어서 이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만신전이라 그러죠. 우상을 섬기고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바벨론은 그 성 중앙에 있었던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탑이에요. 이걸 지구랏 혹은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신전 고탑이라 그러는데 이 탑을 쌓아놓고 그것을 에테메난키라 그랬고 그 위에 요 맨 위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뭐가 있었느냐면 사당입니다. 신전이죠. 사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 계단 매 층마다 그 층이 다 신전인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바벨론의 종교인 에테메난키라는 그 신전 고탑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에테메난키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그 위에 세워졌던 신전 사당이죠. 에사길라는 그 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 바벨론의 종교가 어디서 왔는지 금방 여러분 감이 잡히죠?
창세기 하나님 말씀 11장에 보면은 그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요? 신할 땅을 만나. 신할 땅에서 뭘 쌓아요? 탑을 쌓아요. 그 탑을 쌓는데 어떤 탑입니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바벨탑이라 우리 명칭하는 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꼭대기가 하늘처럼 높은 집이 에사길라라니까 이 바벨론의 종교는 뭘 대항한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한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시는 무로닥이라 그랬습니다. 벨이라고도 하고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벨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 신을 섬기는데 다양한 신을 섬겼지만 그 중에 주신은 태양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그 로버트 어덤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이건 로마의 그 이교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이교 종교를 이방 종교들 가운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벨론에는 이런 이 탑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탑은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그런 성의 중심에 있었으면서 이것들은 이 캐캐 첩첩이 쌓아져 있었는데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설명이 뭐냐? 맨 바탕에는 검정 색깔로 세이턴, 토성입니다. 오늘날 별로 말하면 별자리 토성. 그다음 오렌지 색깔의 이 목성. 그 다음에 붉은 색깔의 화성, 그 다음에 금 색깔의 태양, 그 다음에 옐로우 금성 비너스죠. 그 다음에 머큐리 블루의 수성, 그 다음에 실버로 되어 있는 달을 섬기는 이렇게 탑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뭐가 있나? 에사길라 이렇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탑들의 모습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메시의 신들이었어요. 메시의 신들. 그러니까 한 시간, 하루는 60진법이니까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시작하면 토성, 목성, 화성, 태양, 이렇게 금성, 수성, 달을 섬겼다고요. 토, 목, 화, 일, 금, 수, 월 이런 식으로 섬기면서 맨 위에서 이제 그날의 신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제사제도였고 신들의 모습이었고 또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예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볼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월화수 목금토라고 하는 주일제도, 즉 7일을 주기로 하는 주일제도가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한번 우리 살펴보면 굉장히 절묘한 만남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제사는 별자를 섬기는 아까 같이 이렇게 탑을 쌓아서 토, 목, 화, 일, 금, 수, 월이라고 하는 순서로 매 시마다 한 계단씩 올라가서 그 위에 다 올라간다면 에사길라에서 그들의 벨 모로닥, 그들의 주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시마다 그 시의 신을 제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모든 제도라는 것은 점점점 늘 발전되고 제도라는 건 더 발전되고 완성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매시, 그 1시, 2시 매시의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매일의 신, 즉, 그날의 첫 번째 떨어지는 신을, 오늘은 이렇게 이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도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7의 별자리와 7의 별자리 신을 섬기는 날들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재밌으니 한번 따져볼까요? 자, 순서는 토목화일 금수월입니다. 이렇게 따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어느 날인가부터 이들이 계획하기를 이제 그 주의 매 첫 번째 시간에 떨어지는 신을 그날의 신으로 섬기기로 했으니까 제가 만들어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은 일이 첫째 날 일이 떨어진 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오늘은 태양의 날이다. 그러면 또 계속 나가야죠. 이게 일이면은 이젠 뭐가 나와야 돼요?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월이네요. 그 다음 날은 뭐가 맨 처음에 떨어져요? 달신입니다. 달신이 떨어지죠. 그럼 달신이 여기 떨어지니까 이제 토성이면 그 다음 시간부터 돼야 되겠죠? 다시 봅니다. 토, 목, 화, 일, 금수, 월. 토, 목, 화, 일, 금수, 월. 토, 목, 화, 일, 금수, 월. 토, 목, 화네요. 그럼 또 화성신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 시에 섬기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매일 그날의 첫 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신이 그날의 신으로 해서 태양신을, 달신을, 화성신을, 수성신을, 목성신을, 또 금성신을, 토성신을 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월화수 목금토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주일 제도가 된 것입니다. 왜 여기 제가 화요일까지만 하느냐고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수요일? 자, 여기가 화요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갔더니 여기가 수요일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수면 월, 그죠? 수, 월이니까요. 그 다음에 토, 목, 화, 일, 금수, 월. 토, 목, 화, 일, 금수, 월. 토, 목, 화, 일, 금수, 월. 토, 목이네. 목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본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이 토성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의 제사제도고 바벨론의 신앙의 이 시스템이고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만신전이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었지만은 별자리를 섬길 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섬기면서 이것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7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 안에 가져오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그 역사가 이 서방 세계나 이 모든 곳까지 퍼지게 되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벨론은 아시는 것처럼 신정시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왕,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곧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바벨론의 대제사장의 원래 공식적인 칭호는 황제, 이거는 그냥 왕이란 뜻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신정시대니까 종교와 정치가 다 합동된 시대니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그냥 폰티프라고도 합니다. 폰티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고대 세계의 야간제 기원전이죠. 기원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마 위만조선 그 이전쯤 되겠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근동 세계를 장악하면서 점점 어디를 쳐들어왔는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하루에 있는 바벨론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538년 기원전 538년에 물론 기원전 605년부터 바벨론을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538년에 완전히 바벨론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없애버리니까 왕은 없어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페르시아에 부속되었지만 항상 그 나라의 신정시대의 귀족 계급은 누구예요? 제사장 계급들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서 어디로 페르시아의 낯을 피해 달아났느냐? 버가모라고 하는 왕조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 버가모 왕조가 서게 된 거는 이게 헬라가 멸망하면서 네 나라로 나눠질 때 리시마커스라고 하는 이 장수가 차지했던 그 뒤를 이어 탄생한 게 버가모 왕조고요. 여긴 여러분들이 그냥 페르가무스라고 하는 터키에 가시면 이런 과거의 행적이 있는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왕조를 성립할 때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가죠.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가모로 가서 버가모에 있는 지도자들, 버가모 왕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칭호를 쓰게 됩니다. 대제사장 칭호를. 이게 참 절묘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칭호를 쓰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입니다. 13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탈루스 3세가 버가모의 아탈루스 3세가 기원전 133년에 여기가 그 터키가 있는데 여기 6이라고 써 있는 요게 버가모예요. 요게 베르가몬이라고 하는 버가모인데 여기서 로마로 나라를 귀속시켜 버립니다. 로마로 나라를 귀속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버가모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계시록 2장 12절에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2장 13절에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를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다. 뭐가 있는 데다? 사단의 우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사단의 우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사단의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기병을 다 가져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바벨론의 제사장 계급들이 다 어디로? 버가모란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앙이 버가모에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버가모도 끝내 133년에 로마로 편입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제사장이 있었던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버가모로 옮겨졌고,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결국 로마 황제들의 공식적인 칭호가 되게 됐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럼 시저도 폰티펙스 막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울레스, 우리는 소위 어거스틴 황제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은 현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름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컨스탄틴 황제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절묘한 이야기죠. 어떻게 이게 바벨론의 대제사장이 쓰던 이 칭호가 같다, 이 말은 이 모든 이방 나라들 사이에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바벨론 종교의 이런 것들이 제사장 계급이 옮겼단 말은 종교가 같단 말이죠. 영적인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게 됐다? 로마로 들어가게 됐다.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스라고 하는 군신을 섬겼습니다. 군신. 그런데 이제 그들도 결국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가져가면서 이교의 모든 제사장 직분을 자기들이 가져갔으니 결국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신앙이 어디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로마로 옮겨지게 됐다 이 말이죠. 로마로 옮겨지게 됐다. 그러면 로마로 옮겨지게 됐는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시죠. 로마는 화성을 말한 군신 말을 섬긴 나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이렇게 받아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박해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300여 년간 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럴 때 313년이에요.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뭐라는가 공인해요. 이제는 자기도 기독교로 개심하면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은 종교로 인정하고 공인하고 받아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321년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소위 Sunday Law라고 하는 이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Sunday Law라고 하는 건 뭐냐? 일요일을 말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종교, 태양이라고 하는 주신이, 가장 중요하게 섬겼던 주신이 어디로 이첩한 거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섬기던 그게 결국은 로마의 군신을 자리하던 거기에 들어가서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태양신으로 로마가 바꿔진 것을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 주민들은 쉬어라. 작업장의 문을 닫아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태양의 날, 일요일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거 그냥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달리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혹시 썬데이로라고 하는 말을 브리테니카 사전이나 웹스터 사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컨스탄틴이 내린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 321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에요. 다시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기독교로 회심을 하면서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하는 법을 만든 다음에 무슨 일을 경영했느냐? 당시에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두 쪽이나 있는 듯해요. 자기가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소위 말하는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정하는 편과 합치는 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이 기독교에서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이름이 뭐예요? 황제니까 pontifex maximus. 사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명칭으로, 정치적이면서도.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나라가 말이야,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라가 일요일을 이렇게 휴일로 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라가 여러 가지 이런 하나가 돼야지 나눠져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를 데려다가 거기서 토론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주장했던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이깁니다. 뭐 이겼다기보다는 컨스탄틴이 아다나시우스가 이렇게 더 이렇게 유력한 이 논증을 펼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컨스탄틴은 누구를 좋아했느냐? 아리우스를 인간적으로는 좋아했어요. 그러나 성서적으로는 아다나시우스의 말을 받아준 것이죠. 그래서 325년에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되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됐는가?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견계가 나라와 교회가 하나 돼. 왜?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면 백성이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니케아 회의에 325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했던 니케아 공회의에 당시의 교회 감독은 실버스타 1세입니다. 그러나 이 실버스타 1세 거기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공회에서 내렸던 것들을 편지를 써도 칙서를 그 해 실버스타 1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버스타 1세가 황제의 칙서를 받아본 다음에 그 칙서를 받아보니까 칙서의 내용이 반대할 내용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좋게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하나가 돼야지. 뭐 황제가 기독교를 개정해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고 하는데 못할 게 뭐 있나? 그러면서 실버스터 1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쉼을, 하나님의 정하신 안식일의 쉼, 이걸 레스트데이야. 쉬는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이 아니라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기도록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주교, 첫 번째 감독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냥 우리는 이런 그 문헌들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뭐 어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만들고 다 쉬어라 했더니 기독교죠. 이때는 우리는 캐토릭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캐토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설 처치요, 오르토독스 처치다. 즉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라는 뜻으로 캐토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독교를 주장해서, 그래서 실버스타 1세가 드디어 제7일이 안식일이었던 하나님의 창조주요 쉼을 가져왔던 이 기념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왜 그랬느냐? 뭐 예수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로드스 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 논법을 펼치면서 실버스타 감독이 325년에 그래서 일요일 날을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요일이 공식적으로 예배일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황제가 이날 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다른 이렇게 이 명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기독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과 또 토요일과 또 일요일에도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또 둘 중에 하나를 드리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역사적인 이 근거와 계기가 마련됐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안식일이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완전히 바꿔지는 전환점이 언제냐 이거죠. 일요일을 예배일로 그저 받아들인 것은 뭐 황제가 명한 거니까 이해될 수 있지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공식적으로 바꿔진 것은 언제냐. 여러분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때도 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정치가 종교와 합동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가 드디어 이번에는 기독교가 주일 예배로 일요일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꿔지는 변경이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로마 캐토릭 교회. 여기 이 로마 캐토릭이라는 말은 초기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천주교 개신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는 그냥 기독교 캐토릭밖에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 하면 캐토릭입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가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 공식적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실버스타 1세 때는 공식적으로 그냥 도입을 한 것이고 364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예배일로 채택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이런 명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원래의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그날에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래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대체신학 이런 말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다 실패하고 끝난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시대 와서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무슨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을 완전히 원수처럼 적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유대적인 요소를 뭐 할 필요가 있었어요? 빼버릴 필요가 있었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적 요소라고 하면 무엇인가? 그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말이죠. 이게 상대적이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일을 하라. 그러나 주일은 이제 일요일이에요. 주일 중 첫째 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은 특별히 존귀히 여겨라.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가능한 그날에 일하지 말라. 일요일은 황제는 뭐라 그랬어요? 쉬란 말로 공휴일로 정했죠. 이걸 교회가 예배일로 가져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서 만일 유대화되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와우, 교회가 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그건 유대화되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대단히 무서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게 성경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성경이 돼 있는 그것들을 신자들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죠. 바벨론 종교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신정치 종교가 합동됐을 때 황제의 칭호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불렀는데 로마의 황제들의 이런 칭호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런 칭호를. 그런데 375년에 즉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끝난 364년이 끝난 약 10년 뒤죠. 10년 뒤에 그라시안이 황제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라시안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면서 뭘 우리가 종교와 이런 것들 같은 너하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칭호를 버립니다. 대제사장 칭호를. 그랬더니 당시에 이 교회 감독이 누구냐? 다마소 1세예요. 다마소 1세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회의 감독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고 로마 교회의 교황의 공식적인 칭호가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냥 여러분 폰티프라고도 해요. 그냥 이 말을 폰티프라고도 하는데 이 폰티프는 그냥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제사장이란 의미는 대제사장 막시무스. 폰티프 하면 제사장.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로마의 사제들은 폰티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 사전에 보셔도 다 나와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나 폰티프를 일반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 이상하죠?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던 종교. 그래서 일주일 제도는 만들었지만 그 제도의 핵심은 태양신이요, 달신이요, 신들을 향한 날. 그런데 그것들이 로마로 끝내는 옮겨지게 되고 로마의 황제들에 적용됐던 로마가 적용했던 것들을 버릴 때에 그걸 기독교가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때 이교의 대제사장들에게 붙여졌던 그 이름까지 교회의 수장에게 붙여가면서 그 제도가 수양되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불행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입니다.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요일은 뭐냐?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교에서 태양을 예배일로 하던 그 사람들이 이교에서 지내던 것들이다. 왜? 주일 중 7째 날 중에서 주일 중 첫날에 이렇게 태양을 경배하던 사람들이 드리던 이교의 제도였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사바스 이 제7일은 이게 유대 거기서 신앙에서 나온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썬데이는 주일 중 첫날 이교도들이 쓰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 펀더멘탈리스트라는 말은 성경 중심으로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뭘 말하는가? 일요일에 예배를 위해서 만난다 이거죠. 그냥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일요일 성수해야 된다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일요일을 모이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뭐에 있느냐? 성경에서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일요일 날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의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이 실제는 뭐냐면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세바스 혹은 쉼의 날은 언제라고요? Saturday, 토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캐토릭 처치의 굉장히 중요한 캐토릭 처치가 결정한 거다.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날을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캐토릭이 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토릭시즘과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책에 1988년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높여주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의 옛날이죠. 캐토릭이 그것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캐토릭 철치 뉴스레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1세기 안에 일어난 교회 안에 있는 혁명적 변화. 그러나 사실은 1세기가 아니라 4세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64년에 바꿔진 것이니까 1세기가 아니라 4세기다. 그때 교회 안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건 뭐냐? 가장 교회가 경험했던 혁명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안식일에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거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토요일 날에서. 그래서 실제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이 오로지 가장 완벽한 권위여 성경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그걸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 뭐가 돼야 되는가? Should logically become Seventh Day Adventist 나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법적으로 맞잖아요. 성경대로 하려면 제7일을 구분하는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는 사람, 안식일 토요일 날을 거룩히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should become이라는 말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오늘날 캐토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여전히 천주교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트러버설 카테키즘이라는 말은 천주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교리문답이 아니고요. 천주교회에서 이 성경과 교리를 가지고 질의하고 응답하고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건건할 수 있는 교리적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에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질문들이나 이런 걸 써놔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세러데이, 안식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프로페인 웍이라는 말은 그냥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 토요일 날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해도 되냐? 이런 말이에요.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세속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성경에 있는 믿음의 그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 즉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것인가? 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서 토요일을 무시하고 프로페인 세속적인 일로 이렇게 토요일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 그들의 믿음의 원칙인 성경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뭐냐 그랬더니 너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진짜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일요일 날을 중요하게 하고 토요일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건 이런들은 뭘 따른 거냐? Authority of tradition, 전통의 권위에 따른 거다. 그렇게 프랙티스하는 것은 전통에 따른 것이고 토요일 날을 프로페인 한다는 말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뜻이에요. 막 세속적인 일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They violate one of God's commandment라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원칙은 왜냐? 절대로 그 계명은 has never been abrogated이라는 말은 바꿔지지 않았다. 혹은 없어지지 않았다. 뭐가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제7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법은 결코 변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때 바꾼 거는 캐톨릭, 그때는 기독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천주교가 그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바꿨다고 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개신교인들,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실제 뭐가 드러난 게 뭐냐 이런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었느냐?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들은 뭘 말하냐면 로마 제국이 out of the ruin of the Roman Empire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뭐가 점점점 어려울 수 있게 올라오게 됐느냐? 새로운 order of the state, 새로운 정치적 질서 혹은 새로운 이런 세속적 질서가 올라오게 됐는데 그건 누굴 중심으로 central point was the papacy라는 말은 파팔시라는 말은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적 시스템이 들어오게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을 가져야 결국은 필연적으로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전혀 이전과는 다른 포지션, 그런 위치, 그런 어떤 그 형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가 단순한 정치제도잖아요. 멸망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뭐가 올라와요? 로마 교회가 이 뒤를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본질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새롭고 전혀 본질과는 다른 어떤 것들로 형상이 그 위치가 이렇게 말하자면 서게 되었다. 이런 뜻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작은 뿌리죠. 성경 다니엘 7장에 나오는 24절에 25절에 나오는 작은 뿌리 어떤 말을 했느냐? 여기에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를 위하여 참남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뭘 하느냐? 뭘 얘기했냐면 때와 법을 바꾸려고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했다. 누가요? 교회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위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런 그 역사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겪는데 지난 세기에죠. 얼마 전이지만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교회의 권위가 회복하는 상징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소환을 보내요. 그 사도 소환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의 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회복하고 아주 철저하게 주의 날을 성수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런 이 책을 통해 만들어 드릴 때 요한 바오로 2세는 분명히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move from the Sabbath to the first, after the Sabbath란 말은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로부터 뭘로? 안식 후 첫날로 옮겼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7번째, 즉 제7일에서 주일 중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the first day로 옮겼다.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7째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첫째 날이잖아요. 누가? 우리가 누굴까요? 그때 당시는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옮겼다. 그러나 이거를 근래에 얘기한다면 이 캐톨릭의 자신들의 권위나 자신들의 이 교권의 이런 그런 그 상징성이나 교권의 새로운 이게 이 확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제는 천주교라는 말을 써도 되겠어요. 초기 기독교가 제7일 세베스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겼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냥 이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이 되려면 교리문답서에서 교리문답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토요일이 안식. 이게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캐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That's it. 여러분, 이만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은 그 근거가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알아요. 이거는 이제 캐톨릭과 유대교가 반목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325년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일요일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일요일을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자 해서 일요일 날 325년부터 실버스터 감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64년에는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어디 가요? 캐톨릭이. 이렇게 이 세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된 것은 우리가 바꿨다. 초대 캐톨릭이죠. 초대 교회가 바꿨다고, 우리가 바꿨다. 우리가 권위로 바꿨다. 이건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다 알아.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회가 우리가 바꿨다고 고백하고 세상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캐톨릭이 바꿨다. 초대교회지만 캐톨릭이 바꿨다 얘기하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는가?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참 기이하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이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참 기이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회는 우리가 바꿨어. 우리가 권위로 바꿨어. 다 얘기하는데 누구만 이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개신교만 이 사실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만. 이상한 일도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느냐? 개신교회는 벌거숭이 임금 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벌거벗었다는데 우리만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역사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모든 근거와 교회 역사라는 것이 합동돼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일반인들까지라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은 교회가 바꾼 것이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질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만 경배해야 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분은 아닐까요? 인간의 이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이렇게 이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덕률 가운데 반이 못을 박아서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쉬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이 날을 교회가 바꿔놓고 이제 와서는 교회가 이걸 바꿨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걸 증거하는 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네요. 누구도 아는데 학교 가면 다 알아요. 세계 역사 속에. 그냥 일반인들도 신문 기자들도 다 알아서 다 발표하는데 교회만 아니라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것을 정작 바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바꿨다고 얘기하는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척 귀를 막으려고 그러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생각이 나는 거죠. 세상 신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막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부담 있게 와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기별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거 이어서 그러면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서 하는 여기에 어떤 명분과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 문제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압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이 모르는 걸 일러드리면 알았다는 사실로 깜짝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진리라면, 회복해야 될 진리라면 안식일, 하나님의 잊혀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 잊고 계셨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안식일을 잘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